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하나님 목전 안에서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토록 부지기수인데, 우리는 평안하다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 스스로 너무 안일한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잠시 잠깐 뒤돌아봅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하는 나라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지, 우리가 그토록 갈급해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며 티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작 살리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도 두고 우리의 생각도 두고 우리의 모든 것 같이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화평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14절까지 있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56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배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되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읽었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여다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같이 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우린 너무 급합니다. 너무 마음을 빼앗긴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급합니다. 네, 우리 각 개개인들의 성정상의 문제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급한 사람 따로 있고 느긋한 사람 따로 있나요? 아니면 자기 문제, 인생 문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마냥 느긋하기만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급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교자로서 제 의견은 왜 우린 이렇게 급할까? 우리 인간은 본래 태생적으로 유독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급하다라는 거예요. 급하다. 기다릴 줄 모른다. 이 기다린 건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인간에게 참 가혹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기다린다는 건 믿음이 좋다는 것 아닐까. 잘 기다린다는 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이 기다리는 거엔 사실 우리가 장사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못 기다려요. 제 아내가 라면을 끓인다고 금방 나가는데 5분을 못 기다립니다. 5분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라면을 끓인 아내의 그 얼굴을 마주하고 왜 이렇게 늦게 끓였나요? 기다리는 거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지혜로운 5 처녀의 예가 바로 그겁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그 마을에 10명의 처녀가 신랑 되시는 자기 신랑이 오는 걸 놓고 다 졸았습니다. 10명 다. 10명 다 신부였나? 성경에 보면 10명 다 그 신랑의 신부였나? 그건 나오질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온다는 신랑이 자기 신랑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신랑이 지금 오고 있는데 10명의 처녀들 다 졸았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어요. 10명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기다리는 이 준비랄까? 기다리는 태도, 여기에 따라서 극명하게 그 결과가 틀립니다. 기다리는 태도, 기다리는 그 준비. 이른바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늦게 오는 걸 감안해서 기름도 준비했다고요. 촛불이 꺼질까봐. 촛불을 준비해 놓고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촛불이 꺼질까봐 기름을 준비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등은 켜놓아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 하에 신랑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이 기다림의 태도, 기다림의 이 기름 준비 유무에 따라 5명의 처녀들은 지혜롭다. 그리고 또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어리석다. 자, 전후좌우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기름을
기름을 준비했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기다리는 태도죠. 준비하는 태도. 요새 제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눈에 띄는 단어 하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어인데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 거예요. 빌드업. 빌드업.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작은 아들 뜻이 뭐예요? 빌드업이? 빌드업이 이런 뜻이랍니다. 빌드업, 빌드, 쌓다, 쌓다는 거예요. 쌓다. 이거 빌드업 하는 거예요. 업이니까 쌓아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증진시키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 어떤 예리한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철을 준비해서 그걸 불에 푹 그냥 담궜다가 또 망치질 했다가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철과 철을 막 그냥 포개었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 지난한 이런 과정들을 다 통틀어 뭐라 그러냐면 빌드업 과정이라 그런 거예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빌드업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이 빌드업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당신 계획대로 그냥 우리와는 어떤 그런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일들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뚝딱뚝딱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를 향한 빌드업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렇게 뚝딱뚝딱 할 수 있죠. 단번에 만들어 가실 수 있죠. 우리 화평교회 부흥,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지 않을까요? 왜? 박용재 목사의 부흥, 여러분 가정의 부흥, 하나님이 꿈꾸시지 않을까요? 네, 물론 단번에 뚝딱뚝딱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네, 로또 복권에 그냥 하루아침에 당첨돼서 막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빌드업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빌드업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문제는 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면, 우리가 너무 기다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충만한 기다림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해요. 우린 이 빌드업 과정을 거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준비시키실 겁니다. 자, 우리의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우린 지금 이 빌드업 과정 중에서 어느 단계, 어느 과정쯤에 와 있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빌드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단계에 와 있나? 어떤 과정에 와 있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 한번 해보시죠. 이런 까닭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거기서 클라이막스,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나의 길, 다 같이 나의 길, 다 같이 막 이렇게 따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야 우리 박 목사님 역시 여기서 중심 테마가 뭐예요? 나의 길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그 빌드업 과정을 다 통과시키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옳게 해석한다. 옳게 생각한다. 나를 단련하시는데, 나를 빌드업 시키시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뚝딱뚝딱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 그거 잘 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빌드업 과정을 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건데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 이유를 하나님의 이유를 옳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단련 과정, 빌드업 과정을 통과시키시지 않고 뭔가를 휘황찬란한 뭔가를 겉으로 휘황찬란한 뭔가를 우리에게 뚝딱 줘보세요. 우리가 망가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우린 충분히 망가지고도 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뚝딱뚝딱, 예? 뚝딱뚝딱 막 성공하고 뚝딱뚝딱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에게 내가 어떻게 역사하든지 그건 차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단련되느냐? 우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인 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빌드업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서사는 없습니다. 단련되지 않는 사명자 없습니다. 단련되지 않고 우리가 대학에 가고 단련되지 않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단련되지 않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단련되지 않고 목사가 되고 단련되지 않고 부모가 되고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단련된다는 거예요. 빌드업 과정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사는 다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순금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빌드업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선친, 제 아버지와 제 형, 우리 박기재 집사님과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선친이 아들을 둘 낳으셨는데 큰아들은 정말 능력 많고 똑똑하고 어딜 가도 막 1등이라는 소리 듣고 뭐 이런 소리. 작은 아들은 제 선친의 기도 제목이었고 가슴앓이의 제목이었는데 아무튼 제 3부자의 이 3부자의 과거를 쭉 반추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난한 빌드업 과정, 단련 과정을 통과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닌가?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서 그것도 주호대학 그러면 일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가는 명문대학 거기서 경제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제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시지 못했어요. 제 형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대학에 거기서 해가지고 태평양 생명 거기서 뭐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고 막 중국에서 사업도 하고 막 중국에서 시진핑 닮았다는 소리도 들으면서 막 활동하고 그랬는데 제 형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문의 3부자에서 마지막 제일 어린 제가 저라도 좀 목회가 좀 잘 돼갖고 막 교회가 막 좀 이렇게 막 좀 시쳇말로 삐까뻔쩍해서 제가 막 손들고 막 그런 병든 자가 다 낫고 제가 설교하면 막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주여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오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죠. 이런 일들이 제 아버지에게도 없었고 제 형에게도 없었고 저에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과정 중이에요. 이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빌드업 과정, 우리 가문을 빌드업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부자의 실패와 좌절과 역경과
가난, 그리고 그 여인들, 우리 엄마, 우리 형수, 제 아내, 이 여인들의 눈물,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서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보실까요? 왜 너 당대여야 해? 자, 시작. 왜 너 당대여야 해? 왜 용재 너 당대여야 돼? 왜 네 형 당대여야 돼? 왜 너 아버지 당대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여기 하나님 빌드업 과정이 있다는 거야. 어쩌면 우리 아버지의 손주들을 통해서, 어쩌면 큰아들이 낳은 그 손주들을 통해서, 작은아들이 낳은 그 손주들을 통해서, 딸들이 낳은 그 손주를 통해서, 어쩌면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제 손주들을, 우리 박혜재 집사님의 손주들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우리 당대여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냐 그 말입니다. 밭을 가는 세대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세대가 따로 있음을 우린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빌드업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단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문을 향한 빌드업 과정, 단련 과정.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가문이 순금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의 가문도 순금의 믿음의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어떤 정치적인 색을 띠는 목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고 한국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역사적으로 균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는 그런 목사인데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역사가 한 소년공을 어떻게 빌드업 시키셨는지 이제 목격할 수 있었어요. 들었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소년공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를 둘러싼 수없이 많은 가짜 뉴스다라는 건 다 차지하고 소년공이 대통령 됐다고요. 전 세계에서 소년공이 대통령 된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거 확인해 보진 않은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브라질. 브라질도 그랬어요? 그럼 브라질도 대단한 나라인데. 자, 근데 제가 기자회견 하는데 들었던 생각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너무 여유로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너무 유머러스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유머하면 저도 한 유머 하는데. 여유롭고 유머러스하고 되게 스마트합니다. 똑똑해요. 그리고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균형감이 있어요. 왜 균형감이 있다라고 제가 결정을 했냐면 그가 쓰는 장차관들, 공무원들을 보면 알아요. 전 정권에서 썼던 그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켜서 쓰게 됩니다. 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특수통이었다라는 검사 2명을 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적이라도 고쳐 쓸 수 있다면 저는 씁니다. 굉장히 균형감 있죠? 왜 그러냐면 나는 진보 계열의 대통령도 아니고 보수 계열의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능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나는 씁니다. 그런 말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이 빌드업 시킨 사람이구나. 대한민국 역사가 빌드업 시킨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저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도 빌드업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아람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 왕은 지금의 미국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는 사람,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람 왕. 근데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구원의 대상자, 하나님 빌드업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누구의 나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빌드업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문둥병 걸렸다는 게 뭐 어땠다는 거야? So what?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 사람이 나병 걸린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왜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인 포로로 머리채 이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군대 장관 그 아내의 수종들게 했던 그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쓰지 아니하시고 왜 군대 장관 나만일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의 목적, 하나님 서사의 목적, 빌드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실까요? 회개. 한 사람의 회개.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야.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아람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 그 다음에 5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의 그 제사도 드리고, 림몬 그 제사 독특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인신 제사도 있었다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거기에 발을 담궜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결단한 거예요. 또 하나 열왕기하 5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노라.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회개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섬세한 회개. 하나님 죄송해요.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 제가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제가 항상 이 십자가를 잠깐 쥐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사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죄와 허물이 있는 채로 절대로 제가 양심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섬세해야 된다고요. 섬세해야 된다. 회개가 뭐냐? 내가 나의 주인이었음을,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었음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깨닫고
내 삶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경배의 대상을 교체하는 게 회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인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한 것 아닙니다. 섬세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시킨 사건과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나아만은 다 가졌어요.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요. 아람 왕은 나아만을 크게 썼고 그를 드높여 줬어요.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니 왕이 보기에, 아람 왕의 보기에 크고 존귀한 자.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된 그 이유, 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능력이 있어서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람의 역사에서도 개입하셔서, 이방 족속이지만 아람의 역사에도 개입하셔서 그 나아만을 아람 왕의 눈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결핍점. 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결핍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결핍점을 거두시고 그 결핍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결핍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지하고 아람 사람들로부터 사로잡혔던 한 소녀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 소녀, 이스라엘 소녀는 억울하게 사로잡혔습니다. 억울하게 사로잡혔어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하게 종으로 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가 의지하는 선지자를 기억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점들을 체험하게 됐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녀가 어떻게 하셨는지 이 소녀의 행동을 통해서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치유하셨어요. 이 소녀가 뭘 했냐면 따라서 보실까요? 소개, 중개. 그 집 보니까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면 뭐합니까? 나병에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는 건데 이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의 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개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빌드업, 구원하시는 군대 장관 나아만을 구원하시는 그 빌드업 과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자꾸 집에 가야 할 대목이에요. 여러분, 소개하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을 소개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정말 뜨거운 그 교회를 소개하고 중개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빌드업,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소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중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어느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화평교회에 나오는, 등록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이유가 여러분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이유라고 한다면, 소개하는 인생, 중개하는 인생도 한번 해보세요. 이 소녀처럼. 당신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화평교회에 나와서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다른 교회 많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짓고 같이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빌드업이 완성된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혹시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화평교회에 다니는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개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중개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문둥병도 낫고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만, 우리 가족만 하나님의 빌드업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소개하는 행위, 중개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빌드업 시키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